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께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달려놓은 우리 주인의 가족들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주님의 날, 거룩하고 복된 날,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니 나를 위해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께 몸과 마음으로 영으로 미리 준비하여 귀한 복된 날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상 여러 가지로 염려, 걱정, 근심,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최상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진리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임할 때에 주의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생명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생명, 세습 예수 피의 생명의 은혜가 임할 때에 죽을 자는 살게 하시고 지옥 갈 자는 천국 가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병든 육체, 병든 정신 고쳐주시고 눌리고 결박당한 모든 것에서 노임받고 진리 안에서 해방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오직 주님의 정신, 제자들의 정신, 사도 바울의 죽으면 죽으리라 정신, 예수 정신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써주시고 붙잡으시고 도우셔서 영육간에 주님이 주관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후 좌우 해라고 그랬어요. 옆에만 붙잡고 이렇게 뒤에 있는 사람은 인사 못하잖아. 그러거든 뒤에서 머리를 한 대 때리면서 야, 잘 있었어 이렇게 잘 알아들으셔야 괜히 싸우지 말고. 따라해 보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더 크게 시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알면 알수록 더 새롭고
또 알 수 없는 그냥 신앙생활하기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너무 좋은 세상이고, 또 그 믿음 없는 사람은 세상으로 끌려나기가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느낌과 감정까지도 지금 우리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세상이 점점 더 되어갑니다. 이게 죄고 마귀 역사인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못했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것을 엄청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 다 제쳐놓고 안 봐야 될 것을 보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다가, 인간이 약한 것이 미혹에 약하고 속임수에 약하고 의지가 약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으면 못할 것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영혼이 꼭 필요한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 질서를 직접 관리하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존재든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의요 거룩이요 생명이고 천국의 힘으로 다스리거든요. 천국이나 지상이나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게 없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도 주님 것이다 그러지. 이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신앙이 되는 것이지, 종교의 힘으로 말할 때는 인간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로 표현하는 나라가 아니다. 직접 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 능력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 못 미칠 것이 없고, 이 세상의 어느 곳에든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심령까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나라의 권세가 절대 필요한 인류에게 그 권세를 상실해버린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가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 사탄 귀신 역사를 알지 못하며 그 원수가 생산해내는 죄의 세력으로 결국은 나타나는 최후의 불행의 저주의 지옥의 길을 결국은 막아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또 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와 문명의 도구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혜로 천국 가고 그 지혜로 죄를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론으로는 배워서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구원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를 알긴 하지만 마귀 역사를 이길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이 돼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마귀의 세력에 전혀 대항할 수 없으며 그냥 죄 안에서 사망과 참혹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인 줄 알지만 벗어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을 내가 제시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악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벗어나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나다 나타나셨는데 가짜들이 요새 나다 막 요새는 몇 명이나 되는지 연구한 사람들이 발표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대한민국에 예수가 24명 됐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다. 나를 통해서만이 꼭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뭐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뭐 이만희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만희는 드러난 이단이고 드러나지 않은 숨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사탄 귀신 역사인 죄악을 알게 하셨고 죄로부터 오는 영육간의 저주도 알게 하셨으며 이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그 저주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시마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미 그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 구원의 주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알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호소하고 명령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실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오늘 읽은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오는 질병, 원수, 마귀, 사탄, 귀신 역사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권세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 아멘. 다른 방법으로 물리친다거나 몰아낸다고 하는 다른 표현을 많이 쓰지만 그거는 사람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보려는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실패하는 겁니다. 마귀 역사로 마귀를 잠잠케 했을지라도 결국은 실패한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선왕당을 만들고 산신, 바다신의 해신, 변신을 다 만들어 놓고 섬겨도 하나님이 거기 동의하시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상숭배는 죄요, 우상숭배는 저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의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죄라는 걸 그들을 지우고 그 마귀 역사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깨닫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개한 회개의 증거로 성령의 보증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분별이 되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천국은 어떻게 가야 되냐? 예수님만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 마귀의 계계에 의하여 범한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율법으로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셨더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 범한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 말씀 속에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내가 천국을 주러 왔다. 나에게 죄를 다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예수 피를 줄 것이고, 예수 피가 있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약속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한 인간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가 뭐예요?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구원해 주신 축복을 모르는 그 자체가 그걸 패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 안에서 저주 안에서 참혹하게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 몸으로 지은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육체로, 내 정신으로, 육으로 우상 숭배로 지은 모든 죄는 내려놓기만 하면, 고백만 하고 회개만 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붙어 다니는 이런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병들게 하고 사고나게 만들고 미혹받게 만들고, 이 모든 역사를 일순간에 우리에게서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체가 결국은 성경은 이 패역한 세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값인 사망, 그 참혹한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러 오셔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역사를 없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15절도 읽어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놓아주시려고 오셔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도와주시마 약속하셨고, 그 도우심이 그 십자가의 피 흘린 능력으로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시고, 악한 영에게 죄 때문에 노예가 되지 않고, 죄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죄 때문에 나의 모든 주권을 잃어버린 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걸 드러난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털을 잡고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구약에 도와주고 동행해주고 도와줬지만 결국은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직접 내 영혼의 자리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주님이 직접 관리하시겠다는, 직접 나를 운영 경영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집부리고 우리는 거역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가서 들어가서 내가 너를 장하고 너를 도와줄게, 그 대신 다달이 세금을 내라. 그럼 우리는 세금을 내더라도 할 거예요. 근데 세금도 안 받고 보증금도 안 받아. 어떤 것도 요구 없어요. 그 요구가 뭐야? 회개하라는 거지. 네 거를 내놓는데 죄를 끌어안고 죄를 붙잡고 재산인 것처럼 생명인처럼 붙잡고 있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를 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의로, 거룩으로, 생명으로,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만 열으면 되는데, 입만 열으면 되는데,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최초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줄기차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악한 영들은 우리를 지금도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다 천사같이 되잖아요. 천사같이 돼야지. 천사가 사는 나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천사처럼 주님처럼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고 그랬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만들어져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진리고 축복이고 기회인데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 믿는 생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계속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신앙생활은 지루하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성산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중앙, 고등학교, 대학도 대학원도 있는데 교회는 유치원도 따로 뭐 물론 어렸을 때 기관은 유치부, 유초등부가 있지만 세상은 교재가 다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재가 한 권이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전에 듣던 말들, 어제 듣던 말씀, 그 옛날에 듣던 말씀, 나 그 말씀이 뭐예요? 잘 살아라, 착하게 살고 좋은 일 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이러면 다 천국 간다. 종교심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성경책을 가지고. 우린 좋은 일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 피가 내게 확실한 증거가 돼서 그 피로 내 죄가 해결될 때 죄악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생활이 선하고 착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천국의 법으로 사는 이렇게 내게서 그런 축복으로 은혜로 삶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려고 착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 종교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고 유도하는 이런 종교심의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착한 일, 좋은 일만 많이 하는 곳이 아니면 교회는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사는 축복과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가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받은 천국의 복이, 천국의 은혜가 임한 그 삶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지. 그래서 거꾸로 세상 종교는 범사가 잘 되면 그 다음에 영혼도 잘 되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범사가 잘 되면 영육간에 강건하고 형통하다, 여기까지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영혼이 잘 되고 착하고 선한 일도, 구제하는 일도, 돕는 일도 해야 되는 것이지, 영혼은 지옥 가면서 범사가 잘 돼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준다, 그런 세상 종교인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세상, 그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불가능한 문제들을 과학 문명으로 해결해 보려고 인간의 수단을 다하여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이 어떻게 왔는가를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지만 세상 종교심을 가지고 접근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과학 문명이 다 점점 더 패역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거기는 접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거기다 접목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부귀영화, 육신의 정욕에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의 영육간의 고통을, 죄로부터 왔음을 확실하게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왜 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그 고난을 받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지 한번 읽어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 속아서 범죄하기 전에는 어떠한 고통도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마귀에 의하여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의 영육간의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과 염려, 걱정, 근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살인,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전한 말씀을 이해 못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다시 내 속에 잠재있는 근성, 이런 패역한 근성을 끄집어내서 버리자는 것입니다. 고치자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자는, 더 의로 거룩으로 예수 피로 성령 충만으로 더 강해지자는 것입니다. 이쪽은 죽어야 되고 이쪽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성은 죽고 영성은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속죄의 피를 모르기 때문에 패역해지는 거예요. 바로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살찌고 피 쏟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걸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만이 악한 영이 인정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인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에게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방해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시험이 오고 때로는 핍박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할 때 이러면 그냥 무너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럴수록 어떻게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봐도 알아도 감당할 수 없는 것들, 그걸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시는데 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진보를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이나 히브리서 6장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어서 책망받은 말씀이 마가복음 9장 19절.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체가 패역한 세대라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했어요? 가나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적어도 안 되고 믿음이 없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자꾸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점점 더 무장해지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더욱 넘쳐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은 저주의 십자가에서 피로 속죄를 선포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원수 마귀의 사망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축복의 길을 활짝 열으실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천사들이 수종 듣고 들고 일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마귀가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떠나갈 입장이 아니면 왜 떠나가겠어요? 실패하고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던 모든 죄를, 모든 미혹했던 모든 죽음과 지옥과 그 저주를 일순간에 악한 영은 다 예수님께 내놓고 실패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앞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오시고 단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단순히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그냥 근시안적으로 말하죠.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것에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율법이든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는 사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용서의 완성을 이루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할렐루야, 영생하는 축복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고 보여주고 구약에 신약에 있는 말씀을 총들어 예수님이 하신 역사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을 체험을 가지고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건 역사, 세상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 안에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풀어주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믿지 않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지식이 충만하고 세상의 재능이 충만하고 문화 문명 속에서 그저 만들어진 잘못된, 짜서 겨우 맞춰진 이런 생각, 이런 수준으로 살려고 하는 패역한 세대 가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 주님을 보내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을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모르는 패역한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이기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듣고 알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유한 자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은 내 것이라 이 말이야. 그 예수님의 이름이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그런 값입니까? 그런 수준입니까? 그 예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점령해 들어오셨어요. 그러므로 죄를, 마귀를, 세상을, 패역한 세대를 계속 점령해 들어가면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이름이 예수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그 주의 능력을, 그 이름을 우리에게 권세로 능력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후에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확실히 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표적이요, 능력의 표적이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
그 이름 앞에 견딜 사람도 없고 견딜 죄도 없고 견딜 마귀 사탄 귀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성령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확실한 표적이 따를 것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세상의 죄를 가지고 간사한 마귀 역사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체가 드러났으니 몰아내고 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새방울 말하고 성령이 임한 역사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이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름, 기도해서 세상을 이름 이기고 마귀의 사탄 귀신을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몰아내고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는 이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늘 듣는 성경 말씀이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야, 그렇게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듣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생각과 그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또 읽어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그런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근거 제시를 또 해야 됩니까? 그게 믿어만 진다면, 믿음이 없고 이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를 오늘 말씀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 아래에 있다면 이것은 거짓된 믿음이요 스스로 속고 있는 막연한 종교적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세대가 패역한 세대인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막연하게 부르고 있다면 교회의 의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도울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패역한 그런 금지 지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악한 원수의 세력을 능히 파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큰 망치를 들고 세상 죄악, 마귀 사탄, 귀신 미혹하는 것들은 질그릇같이 부숴버릴 수 있는, 마지막에 부숴버릴 수 있는 믿음으로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때리는 거예요. 아멘. 그 파괴력은 세상의 어떤 죄악도 마귀 사탄 귀신의 진도 다 파괴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바로 이름은 영육간의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라고 우리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해결받고 마귀사탄 귀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구원받기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지 못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종으로, 마귀 사탄 귀신에게 종으로, 아비로, 마귀를 아비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로 우리는 곧장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 없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된 죄악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참혹한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수많은 예수님을 들어대도 제시해도 보여줘도 가르쳐줘도 모르는 이런 패역한 시대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앞에 생존 본능으로 회개하는 자의 그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죄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참혹한 죄와 악한 영의 뿌리를 뽑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뭐냐? 예수 이름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 예수, 바로 구원의 자격으로 흰옷 예복을 입게 해주시고 바로 생명록에 그 이름이 흐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다고.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너희 마음에 주십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이기고 흰옷을 입고 생명록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생명책은 뭐지? 어린 양 피의 책, 피의 책에 예수 피로 기록된 이름을 보시고 마지막에 불러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만이 그 믿음을 자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은혜요 권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회개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내 의지나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의 힘을 가지고 나가서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활동하는 그런 증거가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안 속에 강함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시면 약속하셨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천국에는 지혜의 나라요,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주은의 가족들은 듣고 믿는 만큼 죄를 찾게 하시고 죄를 찾는 만큼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보증으로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각자 수많은 불가능한 태산 같은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요지부동의 불가능의 죄의 모든 뿌리를 뽑아내버리고 바로 믿음 없는 폐역한 세상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성령이 쓰시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항상 보증하시고 성령의 마음에 두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의 자유하는, 하나님이 자유하는 일터요, 하나님이 자유한 집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마지막에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그리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주일 낮에만 잠깐 예배 드려가지고 신앙이 성장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희 남자들은 그저 붙으면 서로 다투고 자랑하고 이런 것만 하는데 두 손을 번쩍 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으로 키우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만이 아니라 주일 저녁도 꼭 지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사모하고 계속해서 은혜의 축복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중단 없는 이런 열심을 통해서 어떻게 그 경지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 목적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요, 주님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나도 이쪽에서 자유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 걸핏하면 보는 대로 따라가고 듣는 대로 기웃거리고, 더 좋다고 하면 선악과라도 먹을 수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나는 잘 믿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아니요, 오늘 잘 믿고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세상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세밀하게 악한 영은 나를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디어, 수많은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가진 각가지 핸드폰의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돕는 것 같은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은 내 믿음을 패역하게 만드는 방해꾼들이 줄줄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차단하고 걸러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이 패역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 주님 예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아담과 하와도 들어왔는데 내게는 안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냥 어느 물에 떠밀려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바람에 떠밀려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환경 속에서 내게 떠밀려 들어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게 확실한 방패, 확실한 나의 보증은 오직 믿음밖에 없고 믿음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강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주님 붙잡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